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셨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고요히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우리 구원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온 세상의 평화 주님 교회의 번영 모든 인류가 하나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찬양을 드리는 이 거룩한 모임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은혜로우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 위에는 그의 백성에게 평화. 주 하나님 왕의 왕,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의 찬송과 감사 예배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높이 받들어 찬양을 드리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님 홀로 거룩하시고 주님 홀로 우리의 구주이시며, 성부와 성령과 함께 주님 홀로 높으신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로 주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내신 주님의 뜻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하신 명령을 주여 우리들이 중심으로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감히 주님 복음의 증인이 된 것을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옵소서. 믿고 외치는 증인으로서만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본보기가 되게 하옵소서. 바라는 것은 주님의 제자라는 이름 얻음으로 만족해 마옵시고 주님 제자다운 삶을 살지 못함을 슬퍼하게 하옵소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라고 하셨는데도 빛의 자식으로서보다는 어둠의 자식과 어울렸고 맛을 내는 소금이 아니라 몸이 건조하게 살았음을 주여 삶이 따르지 못한 증인임을 고백하나이다. 그러나 주님, 우리로 주님 증인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이 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째 성서 공동문은 창세기 1장 1절로 2절 그리고 4절 상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절의 말씀과 4절 상까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리라. 4절에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2장 4절. 2장 1절부터 2장 4절 3절. 장 4절 4까지 1장 1절부터 2장 4절 3번까지. 하나님 빛이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리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군창이 있어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군창을 만드사 군창 아래 물과 군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군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리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은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군창과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리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군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니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군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니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명을 번성하게 하라. 땅에 하늘의 군창에는 새가 나누리라 하시고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고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리시라 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감기는 모든 것에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는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비추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리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을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였습니다. 이것이 천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에 내리기니 여호와 하나님 땅과 하늘을 만드신 날이고, 다음은 시편 교동문입니다. 시편 교동문은 시편 8편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애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원수를 잠잠하게 하려 하시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보시기에 주께서 그를 가하시며 인자가 보시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든 것을 벗게 하시고 만물의 의를 아래 이으셨느니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다니는 것이니라. 여호와 주의 이름을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음은 둘째 성서 공동문입니다. 둘째 성서 공동문은 사도행전 2장 22절로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씀을 들으라. 너희도 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풀어사 너희 앞에서 그의 증언을 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뽑아놓은 자들의 손을 빌러 못 박아 죽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으므로.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니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로다 하였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명세하라.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자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았으 너희가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52쪽 마태복음 28장 16절을 펴시고 주의 말씀 듣기 위해서 일어서시고 주께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께 찬양 드리세. 우리 사도신조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의 원부에 내리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4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오늘 코로나19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면서 하는 게 응답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을 힘차게 감당하는 그런 능력이 임하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을 하려고 해보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아무리 해도 알아들 수 없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로서 이것은 우리가 말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기까지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여기 함께 계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성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인지, 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대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믿음의 불을 더 깊이 내리게 하셔서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교회로 모였죠. 이 교회의 머리 대장 되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시고 적어도 7차례 이상 나타나시고 제자들과 함께 저녁도 드시고 말씀도 하시고 제자들 격려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500여 명이 있는 앞에서 보이는 가운데 특별히 11제자를 불러서 당부를 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승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가 본보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한 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제자들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감당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그 제자들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목사님, 나는 지금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함께 계셔요? 바로 그 사건을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또 그 약속대로 우리는 그걸 믿고 따르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분 가운데서 세례 받으신 분들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습니다. 신분이 변화가 된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들어올 때 이쪽에 있는 세례들을 보시면서 늘 이 자리에 앉게 되시는 거잖아요. 나는 옛날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딸이 아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통해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입증해 주셨습니다. 나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받은 모든 백성들 불러 모으셔가지고서 자, 힘들었냐 어려웠느냐 내가 내 아들 딸에게 약속한 하늘의 능력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르니 오너라 하고 부르실 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응답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직 세례 받지 못하신 분들, 그분들 아이고 나는 그럼 세례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나를 안 부르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는 것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하나님 나의 아들 딸로 삼길 소원한다. 그래서 내가 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너를 불렀노라 할 때 여러분들은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자리까지 나오셨어요. 이제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세례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소원하면서 같이 갈 겁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려면 이제 여러분들은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서 세례받을 만한 믿음이 나에게 불꽃처럼 일어납니다. 이제 나에게 적은 믿음이면 내가 세례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마음의 소원을 성령께서 여러분들 주시게 될 때 그 믿음을 확증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귀한 분들이에요.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교회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일생 중에서 가장 여러분 가운데 중요한 날이 어느 날입니까? 할렐루야. 네, 생일은 세례받은 날이에요. 새 생명.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라 새로운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생명이 태어나요. 생명이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안 나오면 뱃속에서 사생아가 되었을 건데 살아있으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는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계를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기쁘게 이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육체의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태어났지만은 새로운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된 채로 태어나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느니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실을 확증하는 그 믿음을 허락하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뭐냐? 내가 한 모든 일을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한 모든 일을 믿는구나. 내가 너를 사랑해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내보냈어. 그리고 그 아들 예수에게 너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게 하고 이제는 너는 그것을 믿으니 너는 내 아들이 되었다. 너는 죄가 없다 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세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세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신분을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정말 내가 육체의 생명으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입으로는 안다고 말했지만은 실제 내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흔들리는 그런 삶이었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지도 못한 그런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게 여기시사 이제 나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믿음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이런 선물을 받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보내신 성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까지 이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며 영원히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라 인치 주신 그 세례를 여러분이 받으실 것입니다. 일생에서 귀한 일이에요.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받았는데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변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더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더 귀한 일이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할 때 과연 하나님께서 자녀된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일이 뭐냐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딸이 되신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지금 기대하고 계십니까?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전교. 할렐루야. 이걸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먼저 세례받은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친 모든 것을 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거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상 끝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데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하나님 알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사람들이 이제는 세례를 받고 난 후에는 우리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데까지 이르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생에 맡겨진 사명이에요. 각자가 가야 할 그 세상 끝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직장에서 옆에 있는 동료가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시면 그 동료를 만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의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삶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요, 세례를 받았지만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하나님 자녀된 신분으로 새로운 신분을 획득했지만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는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복음서 본문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아직까지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하는 거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같이 식사도 하셨죠. 그리고 도마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오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부활하신 분은 확실한데 도대체 이 분은 어떻게 된 분이지? 무슨 일을 하신 분이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지? 아직까지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이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 나의 권세를 주신 아버지,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는 그 성령님, 그리고 내 이름으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과 대화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죠.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육체로 본 적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습니다. 육체는. 우리 똑같은 육체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살아나신 그 육체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성령을 가진 육체가 아니라 부활하신 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똑같은 육체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돌아가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육체로 입고 오셨던 것이고 이제 이 일은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갚으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육체로 계실 필요가 없어서 육체의 삶을 완전히 마감하시고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우리 몸과 달라요. 그래서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을 그대로 통과하시는 신비한 부활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몸으로 하나님 편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여기 와 계십니다.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여기 와 계십니다 하고 믿음 가운데 확신으로는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런 고백이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들이 됐습니다. 딸이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서 여기까지 오셨을 때 성령님께서 계신 곳은 항상 우리 성자 하나님 같이 계십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내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성자 하나님 계신 곳, 성령 하나님 곳이 계신 곳은 항상 같이 동행하시면서 완벽하게 하나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그분 하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이 흡족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9절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그대로 감당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육체로 안 보이셔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가운데 어느 어두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증거되고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하나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거기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육체로
보았기 때문에 믿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보내시는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서 일하는 건 현장을 바라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일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런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성자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이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특별히 택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자기 생각과 자기 능력과 이거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가까이 오신 건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고 그 성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을 다 이미 치루셔가지고서 그리고 이 교회를 만드시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고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나에게 무리가 될 수 없다는 그런 담대한 가운데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두렵습니까? 문제될 거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실 때 우리는 이거 능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줄 믿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마스크를 쓰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핵무기 두렵습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실 때 우리는 그 저쪽 북쪽에 있는 모든 거짓 정권들을 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이 회복된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지금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보시고 그분이 나를 초청했던 사실을 믿고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를 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내 목숨을 바쳤을까지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일생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다짐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고개를 숙이고 계시고 그런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나주셨습니다. 그런 인정하는 마음으로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고 내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지난 6개월 동안에는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생을 사셨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쭉 지내왔었습니다. 그래서 강림절이 있었고
성탄절이 있었고 회전절이 있었고 사순절이 있었고 부활절이 있었고 오순절이 있었고 그 6개월 동안 지나갔어요. 자, 앞으로 6개월 동안은 그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늘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님, 성부 하나님,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함으로 이제 앞으로 6개월 동안은 힘차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있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이제 후반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3일째 주일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3일째 호주일로서 이제 교회력은 녹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6개월 동안 녹색이에요. 녹색은 계속해서 자라난단 말이에요. 성장한다는 말입니다. 어린아이의 몸을 아니하고 전문기가 어린 아기가 되는 것처럼, 아기가 자라서 어린이가 되는 것처럼, 어린이가 자라서 청소년이 되는 것처럼, 청소년이 자라서 장년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들을 마음껏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피어 올려드리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일차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다음 대의 믿음으로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끝까지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의식문 39면에 있는 봉헌예물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내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주신 귀한 물질들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군 성결에서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바치는 성질마다 일생 동안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 영광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배달교회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거룩함이 유지되게 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주님 불쌍히 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이제 극복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나라에 속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있는 거짓 정도들 다 무너지게 하시고 막혀진 모든 것들이 다 뚫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껏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 돌아올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핵무기도 폐기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교우님들 호로해주고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복을 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믿음의 승리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이다.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드리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4장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